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들 나눕니다.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살펴봤고 훗날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편지를 보낸 것이 빌립보서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본문의 말씀 보시면 특별히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한다. 바울 사도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과 2절에서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을 하고 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첫 마디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당시 바울 사도가 처해 있는 바울의 상황은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신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한 첫 말이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때 이 바울 사도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유의 몸이 아니었다라고 그랬죠. 바울은 감옥에 매어 있는 사람입니다. 1장 7절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으며 나의 매임과 나의 매임이 있다 그랬죠. 13절에도 보면은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있다 그랬죠. 14절에도 형제들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매어 있다는 겁니다. 17절에서도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매임을 받고 있다는 것, 즉 감옥에 있다는 겁니다. 자유로운 몸이 아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감옥에 매어 있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매일뿐만이 아니라 더 어려운 일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바울을 대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보면은 1장 15절과 17절 같은 데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파하는 전도를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1장 28절에 보면은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3장에 보시면은 빌립보 3장에 보면은 바울의 신앙을 멸시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원수가 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주변에는 바울을 시기하고 대적하고 멸시하고 원수가 된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늘 바울의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든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육체적으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여에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 또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주변에 많은 반대하는 사람들, 또 시기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또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혹독한 이런 고난을,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빌립보의 성도들 향한 첫 마디가 나는 감사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때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매어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을 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대하면서 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코람데오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면전에 살아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바울은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매임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형편을 경험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께라고 표현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바울 사도 사이에는 개인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철저하게 바울 사도를 소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자,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가지는 우리를 향해서 가지라 했지 않습니까?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그 뿌리에서부터 빨아올리는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은 나와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일치가 되어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딱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듯이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고 또 바울 사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과 하나님과는
절대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구약성경에 특별히 시편에 보면요, 시편을 기록한 기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많아요. 때로는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때가 참 많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과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관계는 뭐냐?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명적인 절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들도 예수님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사도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자,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의 하나님. 어색합니까? 어색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김장군이 어색해요? 예? 어색합니까? 어색하면 안 돼요. 나의 하나님. 어색한 게 아니에요. 왜요? 나는 하나님과 딱 붙어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우리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울 사도처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무엇을 감사합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생각할 때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생각 속에는 온통 빌립보의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 믿은 그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또 정치의 여종, 또 간수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 생각으로 늘 바울의 머리는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관계를 볼 때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온통 빌립보의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죠. 얼마 전 우리 시찰에 있는 안산에 있는 교회가 목사님이 부산에 있는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그 부산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안산에 있는 교회가 목사님이 이제 비게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제 후임 목사님을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런 연락들을 이제 해가지고 후임 목사님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기도 광주에 우리 노회에 경기도 광주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하고 있는 한 50대 초반의 목사님이 참 신실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근데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시니까는 참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어려운 50대 초반의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안산에 있는 교회 그래도 한 100여 명 정도, 한 7, 80명 이상 이렇게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 목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제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좀 큰 교회 가서 목회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 마음속에는 그 교회 성도들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비록 적은 교인들이지만은 그 교인들이 목사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참 신실한 목사님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마음속에 온통 빌립보의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 머릿속에 빌립보 성도들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간구할 때마다, 4절에도 그렇겠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을 하자 간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또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의 감사에는 간구가 동행하는 겁니다. 즉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기도는 같이 가는 것이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사하는 사람이며 또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기도하라, 주님 명령하셨고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성도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기도합니다 했을 때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바울은 훌륭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조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조건은요, 최상의 그룹에 해당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기도하는 성도다 그러면은 그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 그런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삶을 사는 우리 교회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바울 사도가 그래서 항상 빌립보의 성도들을 생각하고 빌립보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또 감사하는 거죠. 자,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1장 5절 한번 보십시다. 자, 1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왜 감사하고 기도합니까?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 자, 이 복음을 위한 일은 복음 자체를 말할 수가 있어요. 복음 자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았어요. 그 자체를 말하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자신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힘을 합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 함께 힘을 합하고 뜻을 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와 같이 선교적인 복음 전환이 선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 계속해서 빌립보서 보면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복음 전도에 복음 전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이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겁니다. 복음이 빌립보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거죠. 복음이 빌립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복음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복음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죠? 그 사람을 그대로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복음은 우리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들어가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세상에 대하여 다른 자세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는 다른 방향으로, 복음이 끌어지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 빌립보의 성도들이 그것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복음을 받기 전에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받으니까는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그 복음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바울 사도가 기뻐하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였습니다. 복음을 처음으로 받았던 그날부터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그 순간까지예요.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동도 없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도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시간이 흘러가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바울은 기뻐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한다 해서 바울은 확신한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알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면서 확신한다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변함없는 신앙을 바라보면서 자, 이런 변하지 않는 그 믿음 생활, 그 신앙 생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빌립보의 성도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렇게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셔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바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빌립보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위대한 전도 사역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는 편지를 쓸 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나는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향해서 가진 그 열심과 변하지 않는 그 모든 그 믿음과 삶의 자세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일이지 바울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한 일이 아니라는, 그걸 바울 사도는 빌립보의 성도들이 가르쳐줘요. 내가 여러분을 잘 가르쳤고 내가 여러분에게 잘했고 내가 여러분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나의 공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선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복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시작하셨지만은 완성하지 못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작하셨으면요, 그 일은 이미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의 성도들, 여러분 지금 이 현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현재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11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의 11권을 가지고 복음을 갖고서 복음을 위한 일에 지금도 참여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살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성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의 계속해서 너희는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은혜 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8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죠. 자,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볼 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멋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이 멋있는 모습을 가지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끝마치는 것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면서 그 빌립보의 성도들을 볼 때마다 바울 사도는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와 함께 동일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나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바울 사도와 같이 빌립보의 성도들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당당하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쁨으로 감사한 것은 그들이 복음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1